할렐루야.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41절입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까지 묵상을 하고 우리 토주 월요일 쉬었잖아요. 우리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큐티 본문들 다가 바벨론의 이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 보면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메대는 이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요. 이 사네립 때 독립을 해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 때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된 거죠. 거대한 페르시아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죠. 주님은 창조주이시다.
예레미야서 51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창조주이신데 이 바벨론은 그러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뭐 벨신, 마루둑신 뭐 등등 또는 뭐 달신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자,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그 어리석음 속에서 그들은 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산으로 이렇게 불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제 바벨론이 불탄 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5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비록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선봉에 섰지만 70년 후가 되면은 이 바벨론은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멸망당할 거다. 자, 이것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슬프다 세석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세석은 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에 함락되었고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 이 바빌로니아가 꽃피웠던 문명들이 있죠. 이러한 바벨론의 이 문명들, 화려하고 또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성읍들이 빼앗겼다. 그래서 모든 슬픔과 또한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황폐해지니까. 42절입니다. 바다가 바빌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자, 바다가 바빌론에게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이 세상의 모든 환란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노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섭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말합니다. 자, 이 심판의 날이 되면 바빌론은 모든 환란에 이 무섭게 밀려오는 파도같이 밀려올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성읍들, 즉 도시들, 번화가들,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성읍들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나갈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 이런 이제 예언들이죠. 44절, 45절입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자, 주께서 벨을 바벨론에서 멸한다고 했습니다. 이 벨은 바벨론이 믿는 최고의 신입니다. 근데 주님 아닌 것이죠. 다른 것이죠. 틀린 것이죠. 우상과 거짓 신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던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나와 진노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뒤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분위기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한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내용들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되고 있는가. 앞에서 뭐 불탄산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봐야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치 이때 당시에 바빌론 문화 속 화려한 문화죠. 그들의 우상숭배가 그들도 배신을 섬기고 뭐 마루둑을 섬기고 화려한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린다면 그거는 바벨론이 망할 때 함께 유대인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은 신앙, 그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바벨론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일에서 살아가야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또 이 세상이 따르는 것을 또 분별 없이 따라간다 그러면 이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세상 살해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우상들, 이 세상의 죄와는 우리는 멀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의 그 진노의 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말하죠.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멸망 속에서 나오라는 거죠. 바벨론의 죄악으로부터 피하라는 거죠.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그냥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늘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미어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바벨론이 망할 때쯤 되면 주의 백성들은 나약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들릴 거라는 거죠. 자,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 저 소문 들으면서 괜히 이 두려움에 붙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미혹당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실제적으로 유대인 바벨론의 이 멸망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체험됐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세상에 대해서 멸하실 그 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건 우주적 심판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소문 저 소문 들리면서 우리가 괜히 두려움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미혹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건전하지 않은 신학 또한 건전하지 않은 신앙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겠죠.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잘못 빠지다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멸망당하는 그 날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일보다도 그저 그 날에 매몰이 돼 가지고 뭐 이제 그날 오면 다 끝나는 건데 뭐 그러면서 그냥 그 주님의 이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그 말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의 길을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고 해야 될까? 미혹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 주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정말 생명이 끊어져 주님 앞에 가든 이 세상의 멸망이 와서 주님 앞에 가든 역사의 종말에 서 있든 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의 동행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분명하다면 정말 뭐 시한부 종말 여기에 빠져가지고 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그 모든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담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을 것이다.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는 역사의 어떤 흐름대로 다 흘러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평안하고 주님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자, 이런저런 소문이 이렇게 돌게 될 것인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이런 소문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은 무감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날은 꼭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역사적 심판,
이것은 비껴가지 않았죠. 그대로 왔고 정말 그들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됐고 말씀하신 바 그대로 다 벌을 받았죠. 바벨론 우상들도 다 벌을 받았고 또 바벨론은 치욕을 당했고 또한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살아갔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들도 다 주의 심판 안으로 다 들어갔죠. 자,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빗대어서 이것을 보고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우리 듣게 될 거예요. 뭐 지진 났고 뭐 전쟁이 났고 기근이 왔고 여러 많은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릴 거예요. 자, 그 소문들이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주님의 그 시간은 뭐 안 오나. 자, 그런 마음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일. 자, 이런 종말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오늘 하루 정말 소중한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한 내 가까운 이들에게 친절하며 후회하지 않는 말과 후회하지 않을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값진 삶이 되겠습니까? 48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주님은 이 북쪽에서 오는 적에 대해서 북쪽에서 오는 파멸시키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사와 메대 특히 그것을 합쳐서 페르시아고요. 그다음에 뭐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레스 왕이 되겠죠. 자, 그때 그날이 오면은 이 바벨론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왔을 때 그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49절 50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군림했지만 이제 이 바벨론 중심으로 모인 온 세상은 바벨론에서 다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실제로 역사적 심판 안으로 바벨론에 들어갔고 그 바벨론 중심으로 모였던 세상도 역시 망하죠. 눈에 보기에 강한 권력. 그래서 그것에 아부하고 또한 그것에 적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고 살아야 되죠. 주의 백성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칼을 피한 자들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누가요?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건 역사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동시에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곧 오늘 모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믿음의 교제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꼭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1절 52절입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의 거룩한 성전은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됐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이 일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들이 이 유다가 망하면서 수치를 받게 되죠. 자, 그들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더 강한 주님을 향한 그 신앙, 믿음의 그 어떤 그 영적인 부흥이 사실 그 시대 안에 유대인들 안에 일어난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복된 일인 거죠. 이러한 징계를 통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이제부터는 주님 의지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이 바벨론을 역사적으로 심판하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을 다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도 역시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날이 오면 주님은 52절에 우상을 벌할 것이고 또 주님은 우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그게 그만큼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엄중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53절입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솟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이 문명 굉장히 꽃피었죠. 화려한 건축과 기술력을 자랑했죠. 지금도 뭐 그게 독일의 한 큰 대형 박물관에 그 성벽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화려한 문명과 그런 건축물을 보면서 탄성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또 이 바벨론의 여러 신비한 건축물들에 대해서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다, 불가사리 중에 하나다, 이런 이제 호평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리 화려하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세운 요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교만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교만을 대적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믿음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교만의 죄들을 다스리며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바벨론 기술력과 그들의 찬란한 그 문명, 또한 찬란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파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바빌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넘어지고 부서졌던 것을 떠올리며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오늘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바벨론이 하늘 끝까지 솟아오를 그 기세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이 교만을 대적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걱정들이 있으나 주님, 저희들 이 염려 걱정에 빠지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위에 함께 하시고 일터 위에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